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서부터 32절입니다. 6주 동안 한번 탕부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었을 때 성경 봉독이 각 버전이 다를 것입니다. 한번 그러시면서 다양한 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심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게 되었던 공역입니다. 그것은 모든 교단이 인준하게 되었던 그 번역이 세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이 있고 요 옆에 미랄교회는 표준세 번역을 쓰기도 하게 되고 또 저 연합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동번역을 많이 쓰기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번 표준세 번역의 말씀을 가지고서 1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지난 수요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에 지난 주일날 이미 서론과 일과를 나누게 되었지만은 티모시 켈러의 탕부 하나님 막 퍼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탕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퍼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 책을 PDF로 영어 버전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요. 한국말로 111페이지밖에 안 되는 짧은 책입니다. 그리고 뒤에 읽게 되지만은 7과로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과 서론을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6과를 앞으로 쭉 사순절 동안 6주 연속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에게 다 나눠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책이 한 7, 8권 남아있게 되니까 원하시면은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우술이 없습니다. 그냥 원가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심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PDF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책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보내드리게 되었는데 1과 2과 3과 이렇게 쭉 나누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은 이렇게 속회 모임 때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설교를 똑같이 할 수는 없게 되어서 제가 이렇게 좀 그 말씀에다가 더 다양한 이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리게 되었던 두 아들의 이야기를 향하여서 수많은 신학자들의 그러한 교제와 나눔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면서 들어오실 때마다 예배당 요 앞에 보게 되면은 벽화가 하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그리게 되었던 렘브란트가 그리게 되었던 탕자의 귀양, 그 그림도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서 이렇게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우엔, 토론토가 낳게 되었던 탁월한 세계적인 영성의 사람입니다. 리치몬드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 안에 있게 되는 방주와 같은 집이 하나 있게 됩니다. 라르시 센터인데요. 라르시 데이브레이크 센터라고 하는 것인데, 라르시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가 바로 방주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처음에는 1년만 이렇게 섬겨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거기에서 전적으로 이렇게 온전히 섬기게 되었던 계기는 바로 그 앞에 있게 되었던 렘브란트의 그렇게 그림을 보면서 경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김세희 간사가 미술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렘브란트가 누구야?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빛의 화가라고 말하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항상 이게 아명이라고 말하게 되죠. 어둠과 빛을 향해서 늘 강조하게 되면서 빛 가운데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나오게 되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밝은 빛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헬리나 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책을 쓰게 되었을 때 세 부류의 인간을 그려내게 됩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인데 첫 번째 부류의 인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잃어버렸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는 탕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막 퍼주시는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말하게 되는데 왜 맨날 하나님만 그 자리에다 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있어야 될 때가 언젠간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 때 말씀을 드리게 됐지만은 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는 것은 둘째 아들과 그리고 첫째 아들에 관한 잠깐의 이야기인데요. 이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후반부의 설교에 잠깐 나오게 되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2주 연속 이렇게 3주까지 이어지게 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누가복음 15장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그 이유도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대답하시고 질책하시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오늘날 오랜 교회의 신앙의 전통과 훈련을 받게 되었던 우리가 사실은 첫째 아들의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먼저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숨을 찢어달라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왜 안 죽어요?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돌아오게 해서 내 몫을 달라라고 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의지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유산이 뭐예요? 영어로 유산이 뭐죠? 예? will이라고 말합니다. will입니다. 말 그대로 의지,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게 되면은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갖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다른 형제들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먼저 요구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아버지가 뜻과 의지를 정리하면서 계산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라고 하는 그 요구는 아버지가 죽어야지 내가 재산을 갖고 좀 뭘 해보려고 하게 되는데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하는 아주 괘씸하고 무엄한 요구가 이 둘째 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재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나는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거야, 나는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나누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 재산이라고 하는 그 히라보 단어에 보게 되면은 우시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의 뜻은 에센스, 본질이라고 하는 뜻이었고요. 또한 살림을 나눠주소서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을 때 비오스, 살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질을 내게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무엄한 요구를 그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찢어지는 마음 아픈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되면서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먼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여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먼 지방에서 크게 흉년을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것들을 탕진하면서 궁핍한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십만 벌을 이렇게 갖고 가게 되었으면 그래도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하다가 까먹었으면 좀 그럴 텐데 들려오는 얘기는 흥청망청 다 쓰게 되면서 몇 날 며칠이 안 되어서 이것들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궁핍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겹살 좋아하시죠? 대답을 좀 하십시오. 삼겹살 좋아하시죠? 네. 유대인들이 삼겹살 잘 먹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다 현명하게 대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정체성 속에서 다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스카툰에 있게 되었던 윤현진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지역으로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 속에서 사역하게 될 때 돼지 공장에 가서 도살장에 가서 일을 하시게 되었는데 맨날 그땐 영어도 잘 안 들려오게 되는데 또렷하게 들려오는 영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F워드가 있게 되는데 그 F워드는 맨날 나를 향하여서 실수하고 힘도 못 쓴다라고 하여서 자신에게 들려오게 되었던 그 얘기를 이렇게 들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 돼지와 나와 별 그렇게 차이가 없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서 6개월이 정도 넘도록 이렇게 일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도 바로 그런 마음과 그러한 심정 가운데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었다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석에 보게 되니까 돼지의 쥐엄 열매가 어떤 건가 보게 되었더니 별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열매라고 말하게 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 엄숙함과 경건함으로 살기 위하여서 먹었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경건과 자기 철저함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살려고 주염 열매를 먹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돼지가 먹게 되는 것을 자신이 먹게 되었을 때 탕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가 사실은 돼지지라고 하는 그 비참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첫째는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워보게 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모습이 되어서 아버지 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고 이 계획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둘째 아들의 현실을 향하여서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가가 이렇게 인간에 대하여서 정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벗어난 먼 나라의 삶은 탕자처럼 자본의 감소를 계속 경험한다. 예를 들면 1987년 신학교 4학년 다닐 때 저는 서울에서 이렇게 자라고 서울 주변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는데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가게 되는데 영등포에서 서대문 이렇게 신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머니와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나 나름대로의 먼 나라를 향하여서 가게 되었던 거죠. 토론토에 UT라고 하는 좋은 대학이 있고 그 주변에 좋은 대학들이 있게 되는데 저 BC로 가게 되고 저 몬트리올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자녀들이 먼 나라로 떠나가게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는 귀향의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게 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1987년 12월 크리스마스는 저는 교회에 있지 않게 되었고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교회를 등지고 있게 되었던 저 나름대로의 먼 나라의 경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줄에 보게 되면은 자본의 겸손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돈의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빈곤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공감을 경험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감정의 메마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먼 곳에 있게 되는 것처럼 멀고도 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인격적인 깊은 신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낯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탕자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가장 큰 은총과 축복은 이렇게 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각과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스크린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어서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와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원문의 뜻은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이 가장 구약적인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안 보이게 되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 앞에 서게 되었더니 내 죄의 어두운 것과 부끄러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를 찾아가는 자의 모습이 바로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기근의 조건을 보게 됩니다. 기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기껏해서 먹는 것이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러한 외부의 조건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는 그런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는 마을 밖에 나가고 있어서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다 털렸다고 하는데 다 까먹었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는 여기밖에 없게 되는데 땀만 먹지 않고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인생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가 계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은총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그 아들을 향하여서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화해의 키스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게 되었던 환대의 문화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하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네 집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나 사렙다 이렇게 이 과부나 다 이러한 가난하고 빈궁하고 자식이 죽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영접하고 환대하게 되었다가 그 집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던 그 부활의 생명의 역사도 바로 환대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받아주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그 돌아갈 곳이 없게 되는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은 항상 두 주인 사이 속에서 머뭇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결단보다도 더 값지고 놀라운 은혜는 아버지는 마을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그 아들을 맞이한 다음에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입맞춰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였죠? 새 옷을 입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22절이죠. 어서 좋은 옷을 꺼내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좋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명예와 영광이 이 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지입니다. 이 반지의 뜻이 뭐죠? 실, 도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야, 내가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나 대신에 이 계약서와 이런 일의 중요한 결정에 대하여서 내 둘째 아들이 도장을 갖고 찍어서 인준할 수 있는 그 권위와 명예가 이 아들에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슴들은 신을 신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되면 신을 수도 있고요, 신을 못 신게 되게 되지만은 신을 신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집에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게 되어서 존귀한 자리 가운데서 원하는 대로 그 집에서 마음껏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시고 회복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지 못할 인간의 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히 맘먹을 수 있는 인간의 죄는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이 들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관계 회복의 시작과 출발은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은 어떠한 인간의 공로나 뼈저린 참여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아들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 둘째를 향하여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에 크게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빨리 돌아가시고 내 재산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마음 아프게 하였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제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욕되게 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호스트가 되어서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그 사람들 신어서 그 집에 안 가요. 나 그 사람 신어서 그 집 잔치에 안 가요. 그런 사람과 사람의 사이 속에서 그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다음에 또 맺어가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호스트가 되어서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 그 집 식구들 다 모였지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찾아보게 되는데 큰아들이 안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체자가 되는 아버지의 명예를 깎아내리게 되었던 것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말합니다. 큰아들이 이렇게 이 잔치에 대하여서 격노한 이유는
재산적인 손해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집의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몫은 이미 챙겨가게 되었어요. 나머지 건 다 누구 거예요? 장남 겁니다. 장남은 재산의 3분의 1을 다 상속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왜 내 것을 가지고서 아버지 잔치에